하재순 교수님의 쉬운 상담 책으로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합주의 관점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봤듯이 쉬운 상담이 영적 성장으로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자기 심리학의 영적 성장이다. 그것이 그리 말했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바라는, 설령 그렇게 그것이 그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기독교 영적 성장과 일치되겠습니까? 아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제목이 뭐냐면 상담이 듯 상담이 아닌 것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의 이런 심리학의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데 이제 엄마를 두고 건강한 자기 대상 또 나쁜 자기 대상을 말합니다. 건강한 자기 대상은 이렇게 아이에게 안도감, 완전한 느낌, 최고의 만족감 이런 걸 주는 거고, 나쁜 자기 대상은 차갑고 반응이 없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엄마. 그래서 아이를 수용하거나 공감하기 하는 것 대신에 그 아이의 인격을 조각조각 파편화시킨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이렇게 건강한 자기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심시켜주고 어릴 때 그 부서진 자기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내담자는 자기 전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봤듯이 이제 이 제목이 말하듯 2장의 이 제목이 말하듯이 상담인 듯 상담이 아닌 것들 이렇게 말했듯이 여기 뒤에 나오는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굳이 뭐 하려고 그곳에 자기 심리학을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경청해주고 그래 네가 참 힘들었구나 그래 공감해 주는 거라면 그럼 뭐 하려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관점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적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곳에 자기 심리학 말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 완전하다는 느낌, 자기 전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너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이야 이런 관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게 그런 억압과 그죠? 물론 억압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용받지 못한 그런 그 옛날에 파편화된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에게 그 내면의 아이에게 이런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그런 것이 그런 내용들 속에 기독교적인 걸로 이렇게 혼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관점들 이렇게 볼 때 그런 점들은 아주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40페이지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상담자라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성급한 해결보다 차분한 공감을 더 깊이 나누려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쉬운 상담, 그곳에 자기 심리학에 기초해서 그 상담자가 지혜로운 상담자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건강한 자기 대상자, 건강한 자기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자가 그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담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경청해주고 공감만 해줘서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삶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뭐 이렇게 그런 길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나와 공감해주면서 참 이 슬픔과 아픔을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마음의 감정이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 사례를 보면 자기는 이렇게 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알면서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어떤 사태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명하게 어떤 지시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 거 좋겠다. 권면할 수 있고
또 분석해주고 상황을 분석하고 또 어떤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이렇게 꼭 자기 심리학에 근거해서 그것의 자기 심리학에 근거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여러 사례가 있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상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해결책을 던져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상담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알게 되듯이 뭐 임상을 발표한다 이러면 임상 사례를 발표한다 이러면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상담 이론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여러 상담 사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의 그 어떤 그 내담자, 한 사람의 내담자 그 사람을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상담 이론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이 것만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인간의 어떤 측면, 인간의 인격이 파편화된 그런 거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부분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한 존재적 관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과 심리학이 말하는 존재적 관점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과 해결책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상담, 하재승 교수님이 이렇게 주 근거로 삼고 있는 코스의 자기 심리학으로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또 지극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점들을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심리학 이론을 이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말은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지만 그게 어떤 성경의 어떤 원리,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학의 메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